여러분 혹시 솔로몬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솔로몬 신드롬은 뭐겠습니까? 솔로몬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은 뭡니까? 지혜롭다.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부자였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뭐가 안 좋아집니까? 점점 안 좋아지죠. 솔로몬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심을 잃고 결국은 갈수록 신앙이 퇴락하는 것, 그걸 솔로몬 신드롬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죠.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성경의 표현대로 부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놀랍게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되어지니까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잘 지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잘 지키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땅이 넓어지기도 하고 영역이 넓어지기도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곳까지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켜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더 크게 하실 수도 있고 줄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취한 영광스러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드디어 인간적인 전략,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간적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잔머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 나라의 강력한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게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정략 결혼을 하면서 주변 나라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당신은 당연히 종교 사회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고 택하신 그 예루살렘, 그 놀라운 축복의 땅이 온갖 우상들로, 잡신들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부터 몰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분리되어지는 출발점도 솔로몬이었고 점점 황폐하게 되어져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신드롬,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퇴락하는 것, 우리 동양적인 표현을 하면 용두사미가 되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질 확률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 땅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총체적으로 퇴행하는 시대,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시대, 우리가 아쉽지만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한국 교회의 모습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흥을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뭐 정확한 통계들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기독교 인구를 500만 이하로 봅니다. 1000만이라고 말하던 시대가 멀지 않았는데 벌써 500만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점점 퇴행해가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 시대에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고 과거에도 이 퇴행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어떤 교회, 공동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초기에는 의욕을 가지고 경건하게 하고 또 견실하게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상에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초심과 원칙을 잊어버리고 그릇 행하여서 비극과 몰락의 길을 걷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견고하게 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 아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로보암 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사는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오랫동안 무려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 마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고 아비살롬의 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의 어머니로 번역된 단어인 히브리 말로 임모라고 하는 그 말을 직역을 하면 그의 어머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엠은 단순히 어머니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할머니 또 그 비롯해서 여자들의 직계 족속을 모두 포함한 단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는 아비암의 어머니였으므로 여기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의 할머니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있던 아비야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는 할머니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더 맞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사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41년 동안 그렇게 왕으로서 재위를 하게 되어진 그 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11절까지 아사가 그의 삶에 있어서 전체 왕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구약의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이렇게 볼 때 잘 중요한 말이 뭐냐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르게 사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왕은 이스라엘로 치면 여로보암과 같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그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다윗을 본받아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하면 범죄하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면 다윗은 그 아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아주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다윗을 쫓아 행했던 그 정책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12절에 남색하는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상을 섬기는 그 중에 이렇게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그들로 보면 일반 제사장처럼 있지만 고대 당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문제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적 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이었던 사람들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제도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쫓아내고 그의 조상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자, 솔로몬 시대에 많은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졌고 사실은 레호보암도 그렇게 따라갔고 아비암도 그렇게 따라간 그 시대 몇 년 동안 흘러오던 몇 대 흘러오던 그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완전히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쉽지 않은 몇 대에 걸쳐서 불이 박아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과감하게 그것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는 가운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앞에 이야기했던 그의 어머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나오는 태우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태우가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의 태우가 그 아세라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그렇게 그걸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시점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를 순종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찰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태우가 자기 할머니가 이 태우니까 당연히 뭐 권세가 있고 영향력이 있겠죠. 근데 그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세라 신을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태우의 위를 패해버립니다. 완전히 태우라 할지라도, 내가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태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고 우상을,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 부모를, 태우를 어떻게 합니까?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를 쫓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우상을 오랫동안 뿌리 내려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고, 심지어는 자기 왕궁의 왕족 가운데, 그 왕족 가운데 영향력인 태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섬기는 삶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 그걸 그냥 태우의 위를 패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아세라를 불태워서 기드론 시내가에 뿌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있었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은 하지 못했다.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에 산당으로 관련되어 있는 모호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은 이렇게 좀 모순되어지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모습을,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지만 그걸 제거하려고 하지만 그 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걸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이 산당의 문제는 모든 유다 왕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 은과 금을 그리고 그릇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있는 아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사가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여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로보암 제20년에 이 아사가 왕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때가 어쩐다면 여로보암 1세와 뒤에 여로보암 2세 때의 치세입니다. 굉장히 군사력이 강하고 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아사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아마도 여로보암은 죽고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왕이 되어졌는데, 이 아사와 바아사 사이에 일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유다를 치러 이제 올라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라마라고 하는 곳에, 이 북쪽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다가 성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왜 성을 건축하게 되어졌냐 하면 유다 왕 아사가 사실은 이제 개혁을 하면서 북쪽에 있는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막아서 못 내려가게 하는데, 심지어 오늘 바하사가 어떻게 하냐면 라마의 성을 쌓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사와 이렇게 서로 교류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아사와 만나게 되어지면 아사의 어떤 신앙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을 보면서 야, 우리도 아사를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바하사가 라마에다가 그냥 성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못 내려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하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자기의 입지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신앙적인 삶을 회복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성을 쌓으면서 못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입장에서 보면 군사적으로 보십시오. 북쪽은 10개 지파가 있고 남쪽은 2개 지파가 있습니다. 당연히 북쪽이 훨씬 군사력도 강하고 숫자도 많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아사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참 잘못하는 것인데, 이 아사가 자기의 어떤 성전에 있는 18절에 보면 성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남은 은금을 가져다가, 앞에는 보면 15절에 자기의 성별한 것과 아버지의 성별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 은과 금과 그릇을 드렸다 했는데,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바하사가 쳐들어오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어집니다. 위협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아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면, 그 은금을 가지고는 베나닷에게,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가는 겁니다. 베나닷에게 그것을 주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약조 깨고 우리와 한편 먹읍시다 라고 그렇게 베나닷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람은 다윗 시대에 오히려 다윗이 아람을 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람은 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이 다윗에게 유다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관계였는데,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지면서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는 아람이 더 강해져 가지고는 유다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되어지는, 서로 양편을 먹으면서 한쪽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베나닷에게 이스라엘하고 약조 깨고 우리와 한편 먹자 그렇게 하니까, 이 베나닷이 가보니까 은금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고는 북쪽 이스라엘과 약조를 깨버리고는 유다와 한편을 묶고 북쪽을 쳐서 그 땅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성읍을 치고 이온과 단과 아벨벳마가와 빈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람이 자기 편이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북쪽 이스라엘 보면 자기 편이었는데 등을 돌리고는 자기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마의 성을 막 쌓고 있던 이 바하사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지금 자기를 쳐들어오니까 어쨌든 자기 수도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하사가 자기가 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어떤 거주지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디르사에,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디르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게 되어지니까 남쪽 유다는 어떻게 하냐면, 라마에 있었던 성벽 쌓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돌과 나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오히려 밑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는 거기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쪽이 북쪽에 내려오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이쪽에서 성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한 마음에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 대한 과감한 영적인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해오던, 여러분 아사 시대 이전에 사실은 솔로몬 이후에 로보암과 이런 그 시대부터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그것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 축복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고민과 갈등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실에 쌓여 있는 죄악의 적폐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결코 쉽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구조화되어지고 관행으로 되어졌던
그런 모든 우상을 섬기고 악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뒤집는, 완전히 변혁시키는 그런 혁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대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구성원들이 함께 합의가 없으면 사실은 구현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심지어 그 왕궁 안에서 자기의 태우라 할머니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의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불법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개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좋지 않는 솔로몬의 신드롬, 그런 어떤 용두사미와 같은 삶이 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자기를 날마다 개혁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날마다 변화시켜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상태의 내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감사하지만 시대는 점점 악해가는데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사실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세대 사회 가운데서 점점 숫자가 줄어들거나 도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날마다 변화시키고 그 상황 속에서 진짜 복음을 지켜내고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우리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해오던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삶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걸 고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가 굉장히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야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오래된 위와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할머니 태우라 할지라도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태우의 지위를 폐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짓는 것임을 알고 태우를 폐하고 그가 섬겼던 아세라를 그냥 기드론 시내가에서 그냥 불살라서 다 태워버리는 그런 과감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일을 단호하게 단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참된 신앙을, 그 신앙의 전통을 개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꾸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가 다윗의 길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그 조상 다윗이 가지고 있던 좋은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있었던 악한 신앙의 전통, 이 잘못된 신앙은 배척하지만 바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적은 누룩의 온 덩이를 누룩이 온 밀가루를 다 그냥 번지게 해서 눈덩이처럼 그렇게 커지게 하는 것처럼 잘못된 작은 것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잘못된 어떤 신앙의 유산과 잘못된 전통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속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런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바른 정신과 태도를 또 신앙을 개성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에 사활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른 신앙의 전통을 보존하고 우리 세대에 맞게 해석을 하면서 구별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내고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영성을 가지고 그것을 키워서 바른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좋은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고 우리가 그 신앙을 바르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좁게는 가정이, 더 넓게는 확대된 가정인 교회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일평생 바른 신앙에서 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은 깨어있는 그런 영적 리더들, 그 영적 리더십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제반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제거하고 방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그 두 가지를 작년에 포함했고 올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앞서서 섬기는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른 결정,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면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갔는데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성령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모 교수님이 히브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영적 체험을 한 겁니다. 그때 진주 쪽에서도 있고 우리 교단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굽었던 팔이 펴지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기적들의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동안 있었던 아말감이 검으로 변하고 이런 것도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이제 성령론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단은 사실은 조금 보수적인 성령론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나 성령의 기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성령의 어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여러 가지 논쟁을 많이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안타깝게도 몇 번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교단의 어른들이 모여서 그런 문제를 논쟁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 교수님이 이제 그런 성령론을 주장하는 것 때문에 교수직에서 해직이 되어지는 그런 결정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경건의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경건회를 마치고 난데 당시에 이제 학생처장이 있었던 교회사를 같이 있었던 모 교수님이 다 마치고 난 뒤에 이런 결정이 났는데 이게 하나님이 뜻인 줄 알고 잘 순종하라고 그 말을 딱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신대원에서 신학생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마음에 조금 불편한 거예요. 신앙도 별로 없으면서 신학생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손을 번쩍 들고 교수님, 교수회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겁도 없었죠. 지금 같으면 잘립니다. 신학교 대반 잘립니다. 교수님이 신학 교수회의 결정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학생들은 뭐든 그런 자제하고 그렇게 달 순종하라고 이랬는데 제 마음에 그냥 손을 번쩍 들고 교수님, 교수회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난감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다 안 되니까 교수님이 학생 이름 뭐야? 이렇게 보통 신학교에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수두룩백백 하거든요. 저는 혼자 믿는 상황에서 신학교를 가는데 저 학생 이름 뭐야? 제가 1학년 때였습니다. 2학년에 있던 선배 한 분이
참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분이 교수님 보고 야 그거 왜 묻는데? 교수님 보고 그걸 왜 묻냐고. 그리고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있는데 3학년이었던 황모, 이제 제가 잘 아는 대구 출신 목사입니다. 엉엉 울며 나가 주여 이거 우리 신학교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뭐 이래가 그 바람에 저는 조용히 묻혀지고 2학년 그 선배는 교수님이 되어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겨우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확실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오늘 나오는 것처럼 이 아사와 이런 지도자들이 결국 깨어있는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많은 요소들, 이방인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왕실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이런 재반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런 문제를 제거할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좋은 영적 자원들을 동원하고 또 작양 은사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실행해 갈 수 있는 영적인 자원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생각을 모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대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은 옛날과는 다르게 교묘하게, 이게 생각이든 삶이든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들을 휘젓고 들어오고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쫓아갔는데 보니까 이게 잘못된 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것을 하자 해가 따라갔는데 보니까 이게 잘못된 길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그런 것 아닙니까? 또는 교회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잘못된 리더십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교회의 현실을 정말 올바른 것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내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신앙을 바르게 지켜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살피면서 일평생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그 일을 이루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평생 솔로몬과 같이 탁월한 사람도 그 삶이 욕심이 생기게 되어지면 점점 갈수록 퇴행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쉽게 이 시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사단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과감하게 고쳐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신앙의 전통들, 기도하는 것이든 정말 묵묵히 섬기는 것이든 정말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든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가져야 합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좋은 믿음의 유산의 공동체를 그렇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 권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지만 믿음의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께 가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이 교회에서 더 사랑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거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흠집을 잡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생리도 자기의 어떤 행동도 정당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신약의 말씀대로 이야기할 때는 자기 눈에는 들보가 가득한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면서 계속 그걸 제대로 본 거겠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어떻게 봅니까? 자기 생각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교회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 사람들과 함께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어떻게 그런 분들이 일평생 함께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나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올바른 시대와 교회의 현실은 올바른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게 하는 일에 정말 힘들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좋은 리더자가 세워져서 그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바른 길을 찾아갈 때 함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전략적으로 바르게, 전략이라는 게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잘 생각하면서 리더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점들을 하루속히 제거해가면서 하나씩 제거해가면서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갖게 하시고,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이왕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발을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도우심도 경험하고 결과를 아름답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도 경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겨가는 기쁨도 누리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어야 되지, 서로가 서로의 차이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금호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